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또 반면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참 모를 때에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그죠? 또 어떤 경우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요. 다양한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마 저 같은 어떤 경우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연이 있는 꿈이나 환상 같은 경우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저희 이제 이전에 고속버스 사고 났을 때 그것은 제가 기도한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근데 보여주실 때 굉장히 불안감이 있으면서 우리 두 사람을 이번에 보내면 못 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결국 그날 고속버스가 중앙선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서 참 죽을 뻔했던, 제가 고속버스에서 이렇게 자리를 뒤로 눕혀서 말이죠. 자면서도 또 그게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자리 잡고 만약에 그때 제가 그걸 안 잡았으면 아마 차가 전복되지 않았을까. 저만 그때 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셨구나. 어쨌든 사람들마다 꿈이나 환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의식하고 너무 거기에 우리 매이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 중에 말이죠,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고넬료가 누굴까요? 가이사라의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탈리아 백부장입니다. 그는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이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제 9시쯤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9시면 오후 3시잖아요. 플러스 6을 더하면 되니까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환상을 밝히 봅니다. 꿈과 환상의 차이점 아시죠? 꿈은 말 그대로 이렇게 꿈을 꾸는 그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환상은 의식하고 있는 그때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죠. 기도하는데 의식이 뚜렷한데 주의 사자가 이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4절 5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사실 기도를 우리 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우리 기도를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이렇게 초청해 와라. 그런 이제 지시를 받게 되는 거죠. 고넬료는 이 환상을 보고 말이죠.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하인 두 사람 그리고 또 백부장이니까 말이죠. 자기 신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 이제 붙여서 말이죠. 베드로가 거하는 집에 이제 가게 되죠. 아마 거리가 좀 있어서 하루를 이제 1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거의 베드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도 역시 말이죠. 지붕에 올라가서 그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제 6시면 정오입니다. 이렇게 12시가 되면 배가 고프죠. 시장하죠. 그죠? 무엇을 먹고 싶은 생각들이 이제 간절한 그 시간에 하늘로부터 말이죠.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죠? 네 발 달린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짐승들은 말이죠. 구약의 레위기, 신명기 보면 신명기 14장 3절부터 20절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나오잖아요. 부정한 짐승, 이 보자기가 말이죠. 하늘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기를 말이죠. 거기 있는 짐승 잡아 먹으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거 제가 먹어본 적도 없고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몇 번요? 3번이나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보자기가 쑥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제 베드로가 고민이 됐죠. 이 환상을 봤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벌써 3번씩이나 보여주신 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실 때는 반복적으로 주시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더 생생합니다. 또렷합니다. 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고민을 하고 있죠. 바로 그 시간에 말이죠.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여기에 베드로 선생님 계시나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그죠? 참 너무 놀랐죠. 물론 그 전에 성령께서 말이죠. 베드로에게 지금 누가 초청해서 오는데 그 사람 따라가라. 아무 걱정 말고 따라가라. 성령께서 먼저 이제 베드로에게 그런 확신과 말씀을 주셨죠. 그래 1박하고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이제 들어가죠. 참 이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말이죠. 이렇게 영접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그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말이죠. 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럴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죠? 성령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바로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성경에는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이 꿈이나 이 환상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을 너무 의존하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물론 성경에도 뭐 요셉이라든지 뭐 다니엘이라든지 꿈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인물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그런 어떤 사건들은 뭐 요셉도 말이죠. 맨날 꿈꾸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모든 뭐 그냥 일상적인 모든 그 부분들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꿈이나 환상을 말이죠. 예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정말 그 사인 있는 꿈인지는 우리 잘 몰라도 뭔가 분명히 뭔가 있다 싶을 때는 우리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거 대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꿈을 말이죠. 꿈은 반대라 그랬어. 반대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물론 사인이 없는 것들은 뭐 어떻게 봐도 관계없죠. 그걸 통해서 사인을 주셔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라고 주시는 건데, 그걸 자꾸 예언으로 받아들여서 말이죠. 이렇게 될 거다. 상당히 이제 위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 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 예정 문제를 말이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이런 운명을 타고 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가요? 자꾸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하고 관계된 것은 뭔가 이상하게 꼬이고 안 돼.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가장 좋은 텃밭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꼬이게 돼 있고 이렇게 잘 안 되게 돼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아주 공경하기 좋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세요. 운명론이나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슬람교거든요. 회교가 그렇습니다. 그 이슬람교 이런 경우들은 그 운명으로 말이죠. 또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종교도,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은 발전이 안 되죠. 기독교는 발전이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노력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난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성경에서 이제 켈빈의 예정론 같은 경우도 말이죠. 그 예정론의 그런 강조는 구원 문제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부분이지 하나님께 작정해 놓으시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도 작정적인 뜻은 불변이지만 교훈적인 뜻은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지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까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뭐 그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뭐 은수저, 금수저, 뭐 그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죠? 기도하면 어떤 나라 같은 경우들은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기도하면 뜻을 돌이키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나라에 이렇게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했는데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복에서 복을 주려고 했다가 말이죠. 뜻을 돌이키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물론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발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아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구나. 기도를 중단시키는 경우 있습니다. 기도를 막으시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A라는 분을 위해서 네가 기도를 하려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A라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지금 다른 분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시킨단 말이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막혀요. 그죠? 그런 어떤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그것은 기도해야 될 그런 성격이 아니고 뭔가 다른 또 사연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이 뜻은 그냥 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우리 골로새 1장 9절 말씀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울 때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것이 신자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또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항상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말이죠. 그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그게 꼭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말이죠.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바이어들 만나고 그리스 사람들 만날 때 꼭 기도하면서 만나시라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사업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닙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목회하면서 상담하면서 많은 경험합니다. 누구를 이제 만나게 되면 저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들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다릅니다. 생각지 않게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아셨냐고.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통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냥 도구로 쓰임 받으라고, 그분을 또 위로하라고 저를 써주신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조명하시거든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큽니다.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사용하고 또 쓰임받는 도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난 무슨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시라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도 드려야 모를 때 말씀 붙잡고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 저녁 기도 시간에 우리가 말씀 받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약속부터 붙잡고 강구하고, 이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시편 우리 25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편 먼저 4절 5절,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드릴 때 참 시편이 참 많은 기도의 그런 시들이 많은데요. 25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천국에 저축한 재산이라고 누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고 싶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대로 안 하거든요. 우리 이전에 이만구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늘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이렇게 지키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어떤 분은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어차피 안 할 건데 뭐. 하도 그런 거 많이 봐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싶은, 그냥 알면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실은 기도는 말이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그것이 기도거든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힘을 얻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사귀는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조지 뮬러라고 저도 그 묘비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 지금 유명하죠. 그가 이제 하나님 뜻을 아는 6가지 그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어떤 생각이나 어떤 편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이나 이성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자꾸 이게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거기에 많이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죠. 그것을 경계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때로는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때로는 불안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자, 네 번째, 주변 상황들도 고려해야 되고, 상황과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가.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와 또 성경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리라.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따르면 두세 번 더 기도한 다음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기도의 사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감안할 때에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에 아마 전초 그런 사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익숙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